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알건 이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에부터 시작된 그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어져가는 약간 500km 정도 된 데입니다.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인데 기록해 보니까 2815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한라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라산 높이가 1950m입니다. 거의 2배 가깝죠.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이 한라산 높이 얼마냐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게 1950 이렇게 외웠습니다. 1950m. 이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이가 큰 산이 이 헐몬산이라 그럽니다. 거기 만년설에부터 흘러내린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발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지 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지나갔다. 그렇게 보기에는 강이 너무 작답니다. 너무 좁고 폭이 한 15m 정도, 30m 이내에 되는 큰 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5m 정도 되면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에밖에 안 되는 강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시 요단강은 그렇지 않고 아주 크고 아주 물이 많은 강이었다 그럽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곡식 거둔 시기에는 이 요단이 항상 흘러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폭이 약 1.5km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물이 많이 불어나고 또 수심도 깊어져서 강물의 언덕에 막 흘러 넘치는 위협적인 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 강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건너가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가야 그곳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이 그냥 개울처럼 좁은 강이 아니라 큰 강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력으로는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물을 보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강이기 때문에 그 강을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가, 이 장애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서 막막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 앞에 요단강이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건너갈 것인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건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앞서서 홍해를 건넜던 적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보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장애물이 홍해를 건넌 것이었죠.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40년이 지난다면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강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이 물을 건너가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장애라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을까? 이 두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인데,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 홍해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을 보여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게 세례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온 백성이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은 뭐냐?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가 하면 그 바로 앞에 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날 밤에 경험했던 게 뭔가 하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미 잘 아신 것처럼 온 애굽 땅에 심판의 칼이 돌아다닐 때 어린 양 피가 발렸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이 홍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 피가 발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 피는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의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냥 보기만 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를 사로잡으시고 나 하나님 은혜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언제 건너게 됐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건넜던 것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제일 빠른 길로 가면 한 11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이 당시에도 11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린 기간은 40년을 뺑뺑뺑 광야에 돌다가 겨우 요단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허비에 낭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낭비해야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한번 가봐라, 어떤 땅이 봐라 하고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약속한지 모르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같았죠?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 성, 그 사람들, 그 땅을 보면서 스스로 막 작아져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한 다음에 그제서야 요단 앞에 서게 되었고,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 세대에게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홍해와 같이 죽고 사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뭐에 대해 죽는 겁니까? 요단강에 대해서는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여기 다 수장시키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을 건넌 다음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잔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뭘 하는가 하면 할례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곳 이름을 지정했는데 이곳을 길갈이라 부르라 그럽니다. 길갈 뜻이 뭔가 하면 굴러가 버렸다, 제거됐다 이럽니다. 뭐가? 수치가. 무슨 수치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남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수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끌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았던 그 불순종의 수치들, 이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 버린 것, 이 강물에 다 수장시켜버린 것, 다 제거한 것, 그 의미를 갖고 이런 점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은 정리를 하면 홍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을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이 요단강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종과 불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달려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그 사건이 요단강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앞에 놓이는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신앙, 불순종, 두려움, 염려, 막막함 이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대장 삼아서 걸어가는 그 삶의 과정으로 가해서 하나님 위에 예배하신 그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일결은 그 요단강이,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요단강은 그냥 한 번 건너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늘 놓여있는 이 강을 만날 때마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애굽과 삶을 단절하는, 거기 끊어버리는 사건이라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광야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 사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고 주님께 우리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단 앞에서 머뭇거려 가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서, 그 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건너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서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한 다음에 3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들을 했을까. 아마도 짐작해보면 그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저 어떻게 건너, 무슨 수로 건너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들, 생각들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많은 말들을 쏟아냈겠지만 사람들의 말은 결정적인 방법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결정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 그게 바로 진정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의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뭐 일이 생기면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일까, 의논하는 건 필요합니다.
이 언론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뭔가 하면, 그러나 최종 결정은, 최종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많은 말들도 하고 의견도 내고 생각도 해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생각 다 접습니다. 이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방법, 그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일단 접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플랜을 다 짰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어디로? 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2차 선교 여행을 다 플랜을 짰습니다. 근데 막상 떠나보니까 성령께 그 길을 막으셨죠. 원래 계획대로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를 건너가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고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접습니다. 내 계획을 접습니다. 내 플랜 접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그 강을,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갔더니 자신은 아시아만 품었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 유럽을 통해서 로마까지 길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까지 복음 전가된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면서 또 의견을 내고 서로 의논해야 되겠지만, 항상 마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생각 접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게 형편이든지 이 생각을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합니다 하는 것이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3절에 있는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만든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상기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게 의미죠. 그래서 항상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행진을 할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러면 그 언약궤 가는 방향으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서라 하면 거기 서되, 그러면 성막을 제일 센터에 두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들을 이끄는 이 하나님이다.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육이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보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요단강을 잘 건너가는, 무사히 건너가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 앞에 장애가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홍해를 가르쳤고 그 광야 40년 지내면서 물과 먹을 것과 고기와 모든 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갈 테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앞이 아닙니다. 옆도 아닙니다. 뒤를 따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가 서고 그 뒤를 따랐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훈련이 벌써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걷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르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 40년 동안 해왔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상황은 달라져도 원칙은 같은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도 달라집니다. 현실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뒤를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아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 바뀌면 그게 무슨 원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 원칙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맨 지상들보다 거리를 2000규빗 뒤로 물러서서 그 뒤를 따라가면 2000규빗은 계산해 보면 약 900m 됩니다. 900m 뒤에서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추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질러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그걸 보면서 그 길을 잘 따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추월하면 사고 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높은 율이 바로 추월하다가 사고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군에 있을 때 처음 운전했으면서 처음으로 사고 낸 게 추월하다가 사고 냈습니다. 앞에 프라이드가 하나 가는데 아줌마가 탔어요.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강원도가 원통 골짜기, 길은 좁죠. 가지도 않고 뒤에 따라가기 너무 불편하니까 언제 저걸 추월할까 기회를 엿보다가 옳지 싶어서 딱 추월했는데 마침 마주온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랑 샥 스치면서 기스가 난 것입니다. 추월하면 사고 난다. 제가 그때 뼈저리게 배운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뒤에서 가야지 그걸 추월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빨리 가려면 안 되는 거죠. 왜 추월 왜 합니까? 답답하니까 그랬죠. 답답하니까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추월하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속도를 너무 내는 차는 하나님도 내리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추월하면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 차원에서 더구나 추월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다양합니다.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둘러서는 현실과 상황에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원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칙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의 원칙도 바꾸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상황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너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통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도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원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앞세워 간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원리지 않습니까? 원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는 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져도,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곳이나 땅은 달라져도 우리가 원초로 붙잡아야 될 것은 언제나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감정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의지하면 말씀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언약궤 위에 항상 피가 뿌려집니다. 백성 중에 누군가가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갖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위에다 뿌립니다. 다른 말로 속죄소라 그러죠. 시은소로 하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피는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은 장차 우리의 온 죄를 위해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른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지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앞에 놓인 그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원칙에 지켜야 되는지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먼저 가면 그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났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가 났으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그게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뭔가 하면 5절에 있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관심은 어떻게 저강 건너야 되는가,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너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방법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입니까?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보다 더 중요시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 온 관심을 기울였는데, 하나는 방법 전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2장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그릇 비유. 집에 여러 그릇 종류가 많아요. 금도 그릇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다양한 크고 작은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쓰고, 은그릇도 쓰고, 나무 그릇도 쓰고 다 쓴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쓸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더러운 그릇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 너무 상식적이죠. 주인은 다 쓰고 싶은데 그 안에 더러운 그릇은 안 씁니다. 깨끗이 청소하기 전까지는 그릇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깨끗한 그릇, 깨끗한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 앞에 성결, 이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딱 서죠. 결국은 여러 순서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순서가 뭔가 하면 서약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서약 쭉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 뜻은 뭡니까? 내가 다른 남자한테 귀를 안 주겠습니다, 다른 여자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하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말도 예쁘게 하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인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만 의존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성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기한을 보기 전에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다 쳐다보지 말고, 요단강 쳐다보지 말고, 현실과 상황 쳐다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너희 앞서가신 그 그리스도, 너희 삶의 센터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결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삶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 없이 우리의 삶의 정결함만 요구한다면 아무도 요단강 건널 사람 없는 겁니다. 누가 깨끗해져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일을 따로 가겠습니다 하는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성결함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진짜 동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절에 가면 더 많습니다. 우리 그 사람 바뀐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알고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필요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이 홍해를 건너왔듯이 우리를 요단강 건너가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붙잡고 매어 달린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결함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요단강 앞에 날마다 섭니다. 요단강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 강들은 건너가야 되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로 물을 수 없습니다. 그걸 건너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도 우리의 문제가 많아도 그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삶의 중심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저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신 것이죠. 히브리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찍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뭔가 방법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요단 건너는 방법을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가시면 길은 열리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서갔으니 그 교당이 갈라버린 겁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어느 누구도 흉내도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은 이끄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 건너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서갈 테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그 풍성한 삶이 이끄시는 믿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따르면 한 발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가르친다는 겁니다.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놀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신실함과 함께 그 주님을 따름으로 날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준비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머뭇거리고 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늘 계산하며 늘 마음이 쪼그라든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앞서 계시며 이미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의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롭게 하는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게 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